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루의 첫날 첫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데 이거는 참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고, 더불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또 이런 예배는 정말 물론 우리 느낌에는 큰 예배 작은 예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약간 간소화해서 하는 예배죠. 이런 것도 만약에 내 인생에 있다면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노력하고 애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면 노력하고 애써야 될 1번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그래서 한 몇 년, 한 10년, 짧으면 5년 그 정도 내가 예배를 했다. 많이 예배를 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성실하게 예배를 한 사람이라면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냥 어려서부터 아니면 누군가가 예배해야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예배를 안 하면 왠지 죄를 짓는 느낌, 아니면 예배를 안 하면 뭔가 내가 이렇게 나머지 일들이 손에 안 잡혀서 예배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뭐 이런 이제 차원으로 예배를 하던 내가 이제 한 10년 정도 예배를 꾸준히 해서 예배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뭘 이제 연마할 때, 공부하거나 이럴 때 한 번에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성실히 또 열심히 하면 어떤 그 경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이런 경지에 이르러서 아주 고상하고 완성도가 높은 그런 걸 이제 우리 예술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사실 예술적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경지에 이르면 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는 어떤 규칙이나 순서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어떤 법보다도 완벽하게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죠. 그 상황에 맞게, 필요에 맞게.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영의 예배다, 영적 예배다,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뭐 새벽이다, 주일이다 해가지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되면 이제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뭐가 있냐? 매너리즘에 빠질 거냐? 아니면 정말 하면 할수록 이 예배라는 것은 정말 뭐라 그럴까? 무한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께 무슨 뭐 다이아몬드를 한가마니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금괴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얼마라도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뭐 그렇게 내가 흠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사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다니 하면서 이 예배가 참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일이구나
하고 이제 예배를 하는 사람하고 이제 길이 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향이 이제 모태신앙도 꽤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영성도 있어서 예배하는데 열심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반이 거의 다 이제 항상 그 예배에 있어서 두 가지 길을 보는 거죠. 내가 맨너리즘에 빠져서 외식하는 예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내가 예배를 할 것이냐, 감격스러운 예배를 할 것이냐, 무미건조한 예배를 할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도 망령되게 행하지 마라 사울 왕 이야기, 그리고 사울 왕이 들음에서 콧받들여 가지고 자기는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아주 미묘하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오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러티브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마음이 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합하는가? 여러분들이 사울 왕보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솔로몬보다 나을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엘리보다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잘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으로 경청을 하고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럴까, 난이도가 높은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정말 사무엘서를 상하라고 나눠져 있죠. 사무엘서를 우리가 정말 깊이 읽으면 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싶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지금 여러분들 어제까지 한번 고민했던 거 조금만 생각을 해봐요. 기도하면서 그 모든 현실의 문제의 이제 출구가 뭐냐면, 해결을 향한 출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내가 왜 부부싸움을 했지? 내가 왜 근심 걱정을 했지? 내가 왜 계속 그런 일을 두려워하지? 왜 그런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듯이,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을 쳐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지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과 동시에 하나님 마음을 싫어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을 병이죠,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을 이루셔야 되겠는데, 이게 지식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고 의지로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셔가지고 그 작업을 해주시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동의, 나의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 로봇처럼 리모컨으로 이렇게 버튼 누르셔서 마음에 합해라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물이나 이런 애들은, 다른 피조물들은 마음이 없어요. 동물들도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있긴 하지만 걔네들이 그건 아주 그냥 기본적인 본능적인 차원이고, 우리 인간은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고 글을 쓰는 존재 아닙니까? 더불어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하고 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아시겠지만 제일 깊은 게 뭐 명품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지. 사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게 뭐냐면, 뭐 능력이 없거나 뭐 또 뭐 사실 돈이 없거나 그런 거 현실적으로 오고 가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면 야, 마음이 안 통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 왜 힘드냐면, 이게
조작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자연스럽게 자원하여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죄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훼손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을 싫어해.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모든 것들에 이제 오름이라는 게 되게 요즘에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뭐 political correctness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오름, 오름. 아주 극단적인 율법적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지 입장에서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 하는 말 봐봐요. 하나님 이걸 옳다고 하신다. 이 얘기 안 하잖아요. 다 자기가 보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래서 안 되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도대체 어디 갔냐고 십자가는.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으면 십자가는 뭔 소용이냐고. 십자가는 뭐 꽂아 놓은 보릿자루예요. 아니면 뭐 그냥 뭐 장식품이에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건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자, 예배의 미니멈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려면 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이제 신약 시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다 영적인 가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시대는 확연했고 명확했고 아주 구체적이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 성경엔 제사 드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나 양이 인형이 아니잖아요.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도 소 키우던 소를 이렇게 이제 도살장에 데려가잖아요. 이제 죽을 때가 됐거나 고기값을 받으려고 할 때, 그럼 소가 운다고 뭐 그런 이제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과 소,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흠과 점이 없는 걸 데려오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아끼는 걸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이 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예물이 참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 이 시대에 예물 드린다 게 대부분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휙 보내는 거 휙. 그리고 좀 마음을 담아라 했더니 아이고 마음 읽히는 게 싫다 가지고 안 하고. 이래 가지고 무슨 여기에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던 감각이 있겠냐 이거예요. 쓰는 것도 귀찮아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 좀 말해. 그럼 많이나 하든지. 많이도 안 하면서. 그냥 커피값만큼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커피 마시면서 그만큼이라도 합니까? 그만큼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벅만큼도 안 돼. 하나님 뭐 스테이크 가게만큼도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진짜. 그 하나님 그래 자비로우셔도 다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그러면 정성이라도 담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애들처럼 우리 애들 내가 읽혀주잖아요. 애들 물론 이제 고무시키려고 읽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배워야 돼요. 애들 봐봐요. 어제는 무슨 영화를 봤고 또 어디를 갔고. 그러니까 사실 가끔은 약간 폭로성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부모님은 그냥 이게 개인적인 일이니까 별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녀들이 막 어제 우리 어디를 갔고 수영장을 갔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거 다 오픈해 버리네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 마음과 생각대로 그냥 부표처럼 떠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이라는 법을 만드신 건데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합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미니멈은 상한 심령.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되면 주님 이런 거죠.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 이러는 거고 물론 그게 미니멈이라고 해서 뭐 작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맥시멈은 뭐냐면 그런 걸 바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찬양했잖아요. 이게 영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영의 찬양이 된다. 그러면 마치 이 찬양을 할 때 내 가슴에 막 자유가 임하고 영의 찬양이라는 게 이 멜로디를 고백할 때 이 멜로디와 곡조에 담겨져 있는 영성이 내게 부어지고 뭐 이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파도와 같고 할 때
이 찬양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이런 게 영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 마음을 토하는 것이 그러니까 참된 기도, 진리의 기도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시는 이 새벽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말씀하신다.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근데 금요일인데 어떻게 왔지? 군복을 입고 온 거야? 출근해야 돼 오늘? 원통으로? 전근 온 거야? 축하해요. 야, 용산 군인이 됐구나 이제. 그래 난 이상하다. 계속 설교하면서 이상하다. 왜 여기 와 있지? 계속 했는데 이제는 인제 군인이 아니라 용산의 군인이 되셨네. 우리나라를 잘 부탁합니다. 군의관이기 때문에 뭐 별거 할 건 없겠지만 지금 너무 불안해요. 전쟁이라도 나거나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통수권자가 있어야 되는데 최상목 씨도 사퇴했고 한덕수 씨도 사퇴했어. 이 사람들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집 비우고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러나 이때를 위하여 우리 김경찬 대위가 나라를 지키기 왔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김경찬 대위가 이제 용산에 있는 한 우리나라 안보는 걱정이 없게 됐네요. 자유, 여러분 자유를 듣고 있는데 자유는 무엇이 자유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진짜 잘 박힌 모처럼 인생에 단단히 박아 놓으셔서 잘 살라고 행복하게. 우리가 행복한 게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인으로 가는 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왜 보시기에 좋으셨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근데 이게 원래 되어지는 거였는데 죄 때문에 원수마귀가 엎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 엎어버려서 아니 이제 인간이 이 기본값이 내 마음대로 돼야지 행복을 느끼는 거라. 예수님처럼 내 마음과는 다르게 가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행복을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곤란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대. 왜냐하면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천국이.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복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결정은 첫 번째 자살을 하든가. 아니 왜 살아? 두렵고 막 병 걸리고 또 돈 벌고 살기 힘들잖아. 그냥 아니 우리가 지금부터 천국이 아니면 내세만 천국이면 좀 죽어서 천국 가보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왜 살아 내가? 죄만 짓는데 아까워서 더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천국이라고.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게 속담에 있는 말이지만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나아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소중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이 없으면 죽어도 천국이 없는 거야. 성경의 논리로는. 그러니까 천국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보다 금괴보다 소중한 것이 예수님. 그래서 오늘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똥을 밟아도 또 걸어가다 새똥에 맞아도 오늘이 너무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천국이 아니면 그냥 술 마시고 쾌락을 위해 살죠.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쾌락. 근데 우리가 이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자유하셔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2절부터 38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그게 뭐냐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뭔가 대가를 기대하면서 꿔주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뭘 지금 주목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너도 한 일 아니냐. 다 너의 영광을 위해 한 일이 아니냐.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여기서 칭찬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갇혀서, 나라는 성에 갇혀서 내가 원할 때만 좋아하고 내가 기뻐할 때만 선대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응당한 보상을 줄 때만 내가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냐, 구원이 있겠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세 번을 다른 사례로 사실은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칭찬받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돼야 되고, 우리는 나를 정말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도 선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내가 받을 것이 없어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원수마귀한테 속지 마요. 그러니까 32절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오늘은 1등이 박봉천 아버님, 2등이 조희진 집사님. 어제는 꼴찌로부터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박윤희 집사님 꼴찌로 왔네. 근데 조희진 집사님이 이제 이 사람 집사님이랑 한 13, 14년 살았잖아요. 이 사람 집사님이 좋을 때만 잘하면 칭찬받을 게 뭐겠느냐. 이 사람 집사님 14년 같이 살았으니까 뭐 이제 막 속상하게 할 때도 있었겠죠. 그럴 때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뭔가가 살아있는 거죠. 그 뭔가는 사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아니면 능력이나 어떤 이념, 사상, 가치로 계시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걸 다 예수님 포괄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돼. 내 안에 생명으로 계셔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저녁에 어떤 한 분하고 만나서 쭉 얘기했는데, 이분은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없는 게, 이제 내 안에 이제 없다기보다 내가 지금 도전으로 받고 있는 게 생명이란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분, 복음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란 생명이 있으면, 조희진 집사님이, 이 사람 집사님이 맑은 날씨든 굳은 날씨든 예수님 날 사랑하셨듯이, 예수님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 그랬으면 우린 벌써 뭐 나닷가 아비후처럼 다 타서 머리카락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존재하지 못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정말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고, 하나도 정의롭지 않고, 하나도 나에게 뭔가 예수님께 드릴 만한 뭐 유익도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말하자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행복할 수 있는 자유, 또 여기 보면 남에게 구워줄 수 있는 자유. 막 얼마든지 구워줘도 마치 내 안에 요술 항아리 같은 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늘 여기 이제 3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채워주시는, 요술 항아리, 여러분 전래동화 있잖아요. 아무리 갖다 퍼줘도 계속 채워져.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그걸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좋은 날도 주시고 때로는 굳은 날도 주시는 거예요.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나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생명으로 복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성령 하나님 내주하신다 그래. 그런데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하다가도 뭐 계신가 막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 시대는 영적 가치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시대예요. 영적 가치에 대해서 왜곡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정죄하는 율법의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는데, 고린도후서에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모세 선생님이 율법을 받아왔잖아요. 시내산에서. 그거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모 선생님의 얼굴에서 영광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뭐 눈이 부셨다기보다 두려웠대요. 감히 쳐다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 때 왕을 용안이라고 부른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이거는 뭐 가시적인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실감을 한 거죠. 그래서 얼굴을 이제 수건으로 가리고 그렇게 말을 들었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정죄를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웠는데 이거하고는 비교한 데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셨을 때 왜 너는 네 얼굴의 영광을 못 보냐? 왜 너는 형제자매의 얼굴에서 영광을 못 보냐? 이걸 못 보니까 까막눈이 돼가지고 원수마귀한테 속고 내가 낙심하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냐? 이 영광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 7장 23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한 장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 이 말씀 뭐예요?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 너희는 실족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 위에 떨어지거나 내가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 내용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전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가지고 건축을 안 해봤으니까 모퉁이 돌이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팔레스틴은 우리나라처럼 나무나 흙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벽돌도 아니지 어마어마하게 큰 반석 같은 돌로 이제 성이나 성전, 신전 이런 걸 짓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무슨 뭐 GPS가 있습니까? 뭐 돌을 정밀하게 깎는 기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석쟁이들이 아주 정확하게 각도를 잡아가지고 틀림없이 이 돌을 만들어야 이 돌들이 가지런하게 이제 바르게 선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삐뚤어져서 이게 무너지면 이제 큰 대형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이라 코너스톤 해가지고 그 돌이 딱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나머지도 저절로 아래 위 좌우로 정확하게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한 대로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퉁이 돌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닿으면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오차 범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윤실 집사님이 성원이를 사랑하는데 아들이니까 그런데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엇나가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윤실 자매와 연합을 하시면 그 엇나가거나 과하거나 부족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날 때 우리가 회개하면 참 좋은데 은혜를 몰라버리면 화를 내네. 뭐 이제 신현기 집사님한테 화를 낼 수도 있고 신성원한테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저한테도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동네방네 이제 막 부딪히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가루가 되는 거예요. 아, 허윤실 자매가 가루가 되어가고 있구나. 먼지가 되어 이제 날아가야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가루가 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이걸 은혜로 받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일을 하실 때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유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방해가 되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가리키신 나중심성. 내가 좋아할 때만 좋아하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싶고 나에게 충분한 것만 나누어 주고 싶고 대가를 바라고 행동하고 싶은 이런 자기중심성의 이런 것. 근데 이게 이제 나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그게 좋은 거더라도 그게 아무리 옳은 거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게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못 깨달아지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코너스톤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오차가 없으시잖아요. 딱 예수님하고 이렇게 나를 겹쳐보면은 이게 오차가 있네, 이게 살짝 어긋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처럼 돌을 들거나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멱살을 잡지 말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베드로도 살려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듯이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어디까지 이 자유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일단은 좀 결론 부분에 가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연결돼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걸 참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자유케 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자유라는 문제는 그냥 나 혼자 유아 독존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일단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있다고 해서 자유가 형성 안 돼요. 자유는 여기에 나의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독립이 돼야 돼. 내가 누군가를 계속 의지하면 내가 노예가 되거든요. 허윤실 집사님한테 신 집사님이 남편이더라도 허윤실 집사님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신 집사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신 집사님의 노예가 돼요. 노예가 돼서 신 집사님을 계속 핥히고 물어뜯고 그런다고. 왜? 내가 저 인간이 있어야지 안정이 되고 만족이 있는데, 아니 저 인간이 내 뜻대로 움직이나?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아니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편이 내 마음대로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해? 하면서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행복하라고 주신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이제 고통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제일 먼저 내가 독립이 돼서 홀로서기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져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갖는다는 거는 이제 은혜 차원으로 말하면 은혜의 디폴트는 내가 가져야 된다. 부모님 감사하고 또 주변 동료나 또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제 주시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이거구나, 이걸 내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뭐 절대 주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구체화가 되죠.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를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지 행하지.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데 뭘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뭐 달리기를 하든지 올라가든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지. 그런데 아까 전에 6장 38절 보면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헤아리는, 이걸 이제 주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가 100%씩 만나서 내가 자유해야지, 이게 만나서 내가 자유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의 삶에 생명과 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생명만 갖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냐면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이게 참 중요해서 제가 일부러 다 적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써야겠구나. 나를 그 주어로 삼아서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 헤아림을 받게 된다. 예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태우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엄태우가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여기 목적어가 빠졌는데
내가 타인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헤아림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말한 자유를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절대 주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더라. 자,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적용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내 걸로 삼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헤아림 받는 거 뭐예요? 용서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 행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내가 행복의 시작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그냥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생명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그 생명이 우리한테 이제 부어지는 건데 성령 하나님을 불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근데 내가 아쉽다기보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불을 꺼뜨려. 구원받은 사람이 불을 꺼뜨려. 여러분 그 불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소중하게. 불을 지켜야 돼. 여하튼 간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게 행복의 시작이야. 돈 아니에요. 건강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라고. 이거 꼭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요. 행복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용서가 참 낯설어요. 그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누고 우리는 이렇게 복음 하면서도 용서가 낯설어.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홍자매님 오셨네. 반가워요, 홍자매님. 근데 용서가 낯설어. 그래서 정죄받고 정죄하고 막 그러고 살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응어리가 많은지 몰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튼 간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율법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량화돼야 돼. 정성화로만 머물면 안 되고 정량화가 반드시 돼야 돼. 그래서 내가 타인을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순리대로 말하면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교회가 되면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게 내 천국 열쇠야. 뭐에 대한 천국 열쇠예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량화해서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열쇠가 놀랍게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나한테 잘못해봐 이럴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 가운데 뭐 자녀든지 뭐 부부지간이든지 뭐 가족간이든지 뭐 오고 가는 뭐 지하철 안에서도 흔히들 생길 수 있는 일들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면 이 일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로 정량화해서 깨닫고 실감하게 하는 천국 열쇠구나. 이게 천국 열쇠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이건 이제 죄사함의 문제, 용서의 일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많이 맞닥뜨린 거, 이제 수면 위에서 많이 맞닥뜨린 거 뭐냐면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뭐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이제 또 좀 많이 우리한테 오고 가잖아요. 정답은 뭐냐면 예수님 하셔야 돼요. 사실 이게 답이야. 지금 내가 볼 때 10가지 조건을 딱 따져보니까 이게 답인 게 충분해. 이게 분명해. 그런데 맹점이 뭐냐면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뒤를 모르고 5분 뒤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확실해. 그런데 미래에 다른 상황 변수가 생겨. 그러면 이건 너무 부족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할 때 가장 분명한 답은 일단은 예수님 하셔야지 답이야. 그래야지 미래에 변수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달라지더라도 우리가 뭐 후회하거나 뭐 또 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행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행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할 것이 무엇이냐. 왜 이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 일을 못하게 딱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일을 못하시고 계속 내가 하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거나 많은 것들을 틀리는 거예요. 항상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나는 아니지요 하지 마시고 아 우리 인간이라는 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장 내 눈앞에서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일을 못하시도록 가로막는 모종의 문제들이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 그래서 이걸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자유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을 하셔가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아까 용서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 다 서로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 허우성 집사님을 볼 때 우리 누구냐? 예, 전지현 자매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딱 보여 그냥. 허우성 이게 문제야.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때 주님은 동시에 감추어진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조금만 제가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요게. 그래서 감추어진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일에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나는 일이 있다 얘들아. 그런데 이 나타나는 일이 너희에게 속한 거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돈을 벌어야 돼. 그럼 예수님께서 돈을 벌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 죄인의 고질병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감추어진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이제 하늘과 땅 이야기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나타나는 일의 영역에서 우리 누구니 전지현 집사님이 허 집사님의 이런 모든 일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섭리가 그래요. 상극을 이제 보게 하셔요. 전지현 집사님 볼 때 이게 너무 옳아. 그러니까 맞아 들으면 너무 옳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허 집사님은 너무 틀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중심이 되면 맨날 정죄할 것밖에 없죠. 참다 정죄하고 참다가 정죄하고 그러니까 막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참다 정죄하고 아니 맨날 정죄하고 뭐 이런 상태로 사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주신 하나님은 오르시다 해가지고 성경의 표현대로 이 염려를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뭐 말하자면 이게 죄가 아닌 이상 서로의 차이로만 존재하는 이상 이걸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인정은 뭐냐면 하나님 오르시다. 나와 상극인 이런 문제를 두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건 하나님 오르시다. 이게 인정을 하면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내 인생의 장애물 이걸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뭐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전지현 집사님은 꼼꼼해. 허우성 집사님은 아주 그냥 시원시원해. 그러니까 뭘 이렇게 사람이 꼼꼼하게 살려고 그래. 그냥 대차게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서로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 그런데 그냥 항상 조목조목 따지는 나의 꼼꼼함이 참 그동안 나의 삶에 유익이 컸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꼼꼼함을 죄로 보는 내 남편을 만나게 하셔서 나로 크고 넓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려고 나에게 이런 조건을 주셨구나. 그래서 뭐 결말은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될지 과정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르시니까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르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대차게 살려고 하는 허우성 집사님한테 여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그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지현 집사님 안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예수님 스톱, 왜 이러십니까? 그만하십시오.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거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셔서 이제 그 나와 상극인 남편과의 문제를 조율해 주시고, 예. 갑자기 남편이 생각이 달라지거나 뭔가 얘기가 통하거나 서로가 이렇게 장점과 장점이 만나는 시너지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 이제 최근에 이사 문제가 이슈였거든요. 두 분이 5월 30일에 이사하는데 이사를 어떻게 할 거고, 이사를 뭐 언제 할 거고, 이사를 뭐 어떤 준비를 할 거냐,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두 분 안에 연합을 이루어서 하시니까, 우와, 그냥 뜻대로 안 돼도 행복하고 뜻대로 돼도 행복하고,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촌영학교가 자유, 이걸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를 위해서 한번 좀 찾아봐서 아비가일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했길래 목사님이 이렇게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가. 아비가일의 지혜를 말하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뭐냐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허우성 전전 집사님 예를 들었는데 앞에 계시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허우성 집사님 틀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그리고 들어보면 맞아. 그러면 허우성,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게 허우성은 틀렸어 하고 내가 옳은 걸로 행동하는 걸 지혜라고 생각해요. 천국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했으면 우리 인류 또 홍수 났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가 뭐냐면, 틀린 허우성도 살리고 옳은 내 것도 빛나게 하시는 게 아비가일의 지혜예요. 네. 내가 허우성 집사 틀렸다고 말하면 나도 틀린 게 생긴다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나도 허우성 집사 보면 틀려. 내가 허우성 집사 틀렸다고 하면 나도 헤아림을 그렇게 받는 거라고. 둘 다 공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둘 다 살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틀린 허우성 집사님도 살고 옳다고 주장하는 나도 살고, 우리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너네 둘 다 맞아 이렇게 가시려고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박수치는 거예요. 다 죽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셔서 우리 모두가 사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숨겨져 있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이 헤아림을 받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이게 우리 인생 복음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와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여러분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헤아림을 받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헤아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자유하며 정말 복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격스러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헤아리시는 마음으로 나도 형제와 자매를, 우리 가족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